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그 이름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구분을 주는 것, 구분을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엘리야라는 이 부분 하나하나가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리는 나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인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자 참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에 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이름에는 그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즉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게 하셨는데 그 뜻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사명과 부합되어지는 고귀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운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 있죠. 즉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남용하거나 그것을 사람이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듯이 부르는 그것을 금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것을 치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인 반데루 레이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됩니다. 주술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손에 넣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은 주술인 것이죠. 주술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술이 되어지면 기도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술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른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주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핵심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또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3계명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며 수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함부로 남용하면 그건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리고 도용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겨나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채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후에 하나님께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이는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이 도구로 쓰여진 인간에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하게 분에 넘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따라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를 감사히 여기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개인이든
단체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살상을 저지른 불의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십자군 전쟁이죠.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군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호를 새긴 군복을 입고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인간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기도할 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면 자신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책임지고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여러 가지 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서약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그 입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들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마음 먹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나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